반갑습니다. 네, 저는 네. 제주도에 지금 사역하고 있는 권오희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그 MK 특별히 NK 집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보니까 저기 NK보다는 저기 우리 선교사님들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초점을 제가 어디 맞춰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오늘 또 함께 말씀과 간증을 부탁받았습니다. 전 제주도에 있고요. 그 청소년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그 청소년 아이들이 저한테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제가 이것저것 질문할 때마다 청소년 아이들한테 특별히 중학생들, 요즘 중학생들을 한국에서는 그렇게 부르거든요. 중학생들을 외계인이다 이렇게 부를 때가 많습니다. 왜냐면 외계인이다 아니면 바벨론 포로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많습니다. 아이들이 거의 예배 나올 때 교회 나올 때 거의 포로처럼 앉아 있기 때문이죠. 이 새벽에 모인다고 했을 때 제 생각에도 이 새벽에 우리 NK 학생들이 얼마나 나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는데 쉽진 않겠다 싶었고, 그러나 또 이 새벽에 우리 또 부모된 또 우리 혹은 또 자녀들 혹은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 위해서 또 이렇게 자녀들 위해서 새벽에 모여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으로 또 함께하는 시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게 중학생 아이들이 제가 물어보면 "할렐루야 뜻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중학생 아이들이 이야기하기를, 어떤 중학생이 중1짜리가 이야기했어요. "안녕하세요."라고 막 답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해가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어른들이 목사님들 앞에서 할렐루야 인사를 하니까 인사인 줄 아는 거죠. 그래서 할렐루야 뜻이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말씀을 전해 줬는데 이야기를 해 줬는데 어떤 중학생한테 물었습니다. 아멘 뜻이 뭐야? 물어보니까 어떤 친구가 말하기를 올소이다 이렇게 말하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다 비슷한 말인 것 같아요. 우리 한번 각자 자리에 계시지만 할렐루야 하면 다 같이 아멘 해 보겠습니다. 그 올소이다나 대답합니다. 응답합니다. 화답합니다. 같은 뜻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아멘. 감사합니다. 아까 소개한 대로 제 이름은 권오희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저한테 늘 하는 말이 오이 목사님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번호도 별명이 오이다 보니까 전화번호도 2025에 오이오이입니다. 외우기 쉬우시죠? 현재 제주도에 있고요. 예,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함께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원래 또 함께 나누는 말씀과 짧은 마음과 동시에 또 자녀들을 또 키우고 계시는 선교사님 위해서 다음 세대 위해서 짧은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청소년들을 만나고 다음 세대를 만나면 느끼는 것이 뭐냐면 많은 10대 아이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어떤 존재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끊임없는 열등감과 끊임없이 누군가와 비교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많은 청소년들 만날 때 아이들이 너무 괜찮고 너무 멋져 보이는데 아이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기 때문에 혹은 내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과 혹은 만나는 가정에 만나는 가족들과 또한 학교에서 끊임없이 비교당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자존감이 낮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포항에서 사역할 때 한 아이가 찾아왔어요. 그 아이는 어리고 중학생 아이였고 여학생이었는데 똘똘하고 아이가 귀엽고 또 누가 봐도 집안 환경도 괜찮아 보이는 아이였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펑펑 울며 찾아왔어요. 교회에서 그 차연팀을 하던 친구인데 하는 말이 이러는 거예요. "전사님." 이게 "왜?" 이러니까 전사님이 하는 말이 죽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죽을 이유가 없는데 이유를 물어보니까 자신이 그 아이는 공부를 전교에서 한 5등 하던 친구거든요. 근데 그 말 듣고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왜 죽고 싶어?"라고 물어보니까 위로하려고 물어보니까 하는 말이 자기가 머리가 너무 나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어릴 때 성적표를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걸 보면 아이가 '아 난 살 수 있겠다.' 싶겠다 싶었죠. 근데 그 아이가 보니까 이유가 있어요. 잘 들어보니까 집에 어떤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 아버지가 계신데 일단 아버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S대를 나왔고요. 똑똑한 아버지였습니다. S대 나와서 유학 갔다 와서 포항에 있는 모 대학의 교수였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뭐냐, 엄마는 또 우리가 다 아는 이대라고 부리는 유명한 대학을 나오고 엄마 역시 교수님인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공부를 잘하면 부모님이 똑똑하면 되게 좋을 것 같지만 생각을 좀 해 보니까 그 아이 표현에 의하면 너무 안 좋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엄마 아빠가 공부를 너무 잘하니까 기대감이 큰 거죠. 아무리 자기가 열심히 해도 인정받고 싶은데 인정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마음이 다 무너진 거예요. 또 문제가 뭐냐, 언니는 있는데 언니는 포항에서 공부를 고등학생 중에서 가장 잘하는 언니였습니다. 그래서 언니가 있는 학교에 갔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보면서 그냥 그 언니의 동생으로만 취급하는 거예요.
얘가 아빠한테 한번 칭찬받고 싶어서 어떻게 했냐? 최선을 다해 공부했다고 합니다. 하루 3 시간 자고 교회에서 뭐 찬양팀도 하고 이것도 하고 너무 괜찮은 친구인데 진짜 잠을 3-4 시간 자면서 중학생이 공부해서 드디어 전교 1 등을 한 거예요. 잘했죠. 예 전교 1 등을 했는데 아빠를 찾아가서 "아빠 나 전교 1등 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문제가 뭐냐 아빠가 이미 관계가 별로 안 좋았나 봐요. 보니까 아버지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지나가 버린 거예요. 아이의 마음에 상처가 깊은 상처가 생겼겠죠. 그래서 같이 살던 할아버지를 찾아가서 "할아버지 칭찬받고 싶어서 할아버지 제가요 전교 1등 했어요라고 말했는데 할아버지 말씀이 그 아이의 마음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할아버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너희 아빠는 늘 전교 1등 했다." 당황스럽죠. 이 아버지는 늘 전교 1등 얘기를 딱 듣는 순간 그 아이 생각에 '나는 살 가치가 없겠구나. 나 이렇게 머리가 나쁜데. 나 이렇게 공부를 못하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보면서 위로하고 격려했고 축복해 주면서 오랫동안 케어했습니다. 지금 잘 지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 2 가지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겉으로 멀쩡하고 겉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고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괜찮은 아이인데 자신을 바라보는 가치가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가치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교회 문화권에 살았고 부모님 너무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또 부모님도 너무 신앙 좋은 부모님처럼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아이의 속내를 들여다보니까 마치 막 썩어 문드러져 가는 나병 환자와 같이 한번 속내를 벗겨보니까 그 마음에 깊은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세상 관점으로 자기를 바라본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자녀들 중에서도 내가 만나는 10 대들, 내가 만나는 청년들, 여러분 나의 자녀들이 기독교 문화권에 있고 예수님 믿는 문화권에 있고 우리 가정의 자녀로 있지만 그들의 심령과 그들의 마음도 세상의 관점과 똑같이 자신을 바라보는 친구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가장 큰 이유가 두 번째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 교회를 다니는 부모님이고 예수님을 잘 믿는 가정이었고 신앙의 배경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많은 부모들조차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녀들을 보지 못하고 세상의 관점과 똑같이 자녀들을 보고 있는 모습들을요 보게 된다는 겁니다. 아이를 바라보는 관점이 끊임없이 비교하고 어떤 친구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기사가 있었죠. 어떻게 학교에 나오는 급식에 나오는 고기도 1 등급인데 저는 왜 3 등급일까요?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아이들이 끊임없이 어 공부와 성적으로 비교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을 보지 못하고 1 등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1 등급 소, 2 등급 소, 3 등급 소처럼 아이들이 너는 등급으로 평가받아서 1 등급, 2 등급, 3 등급 그다음에 등외 끊임없이 비교받으면서 때로는 부모에조차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부모에게도 너를 바라보는 관점이 "너 성적이 그게 뭐니? 너는 어떻게 내가 안수 집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할 수 있니? 너는 교회에서 찬양 이거밖에 못하니? 너는 목회자의 자녀인데 혹은 뭐 선교사의 자녀인데 이거밖에 안 되니?" 끊임없이 그런 관점과 그런 비교 속에 살아가는 아이들을 바라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많은 10 대들이 그래서 자신의 삶을 그렇게 비교하면서 끊임없이 어그러진 자신의 삶의 태도, 세상 관점으로 자기를 바라보고 낮은 자존감으로 비교하고 살아가는 많은 10 대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우리는 그가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것을 영어 성경에 masterpiece 우리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원어 성경에는 poiema 하나님의 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곳에 MK들이 있다면 한 가지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어떤 가정 내가 부모님과 함께 해외 나가서 선교사의 자녀로 있지만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그냥 만든 게 아니고 남들과 비교하며 끊임없이 비교당하는 상품이 아니라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그런 예화를 10 대들과 쓸 때가 있습니다. 한 아저씨가 직업이 골동품 가게 아저씨였습니다. 시골에 갔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청자와 백자를 요강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청자 백자 아시죠? 비슷한 거 아니겠습니까? 찾아가서 "할아버지 이 요강 저한테 파십시오. 제가 5만 원 드리겠습니다." 우리 필리핀에서 5만 원이면 한 몇 페소인가요? 그래서 "5만 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안 판다고 했습니다. 왜 안 파? 할아버지 5만 원에 많이 쳐들었는데 왜 안 파세요라고 물어보니까 할아버지 말씀이 청자백잔지는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하시길 이거 내가 30년간 써왔던 내 요강이다. 내 엉덩이 사이즈에 딱 맞다. This is my size 이러면서 안 파신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 그러면 제가 5만 원에다가 5만 원 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엉덩이에 맞는 사이즈에 딱 맞는 스댄 요강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할아버지가 고민하다가 팔았습니다. 여러분 질문입니다. 요강을 가지고 가서 처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일단 씻었겠죠. 그죠? 너무 더러우니까. 오물이 묻어 있지 않겠습니까? 30년을 써왔던 요강입니다. 자, 씻은 다음에 5만 원짜리 요강을 아저씨 가게의 진열대 위에 올리는 순간 얼마짜리가 될까요? 편하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좀 계속 온라인상으로 이렇게 혼자 이야기하니까 썰렁하니까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만 원짜리 요강을 진열대에 올리는 순간 얼마짜리가 될까요? 5천만 원. 그렇죠. 5천만 원. 네, 감사합니다. 또요? 경매하셔야 돼요. 억 나왔어. 1억 나왔습니다. 경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내 돈 아니니까요. 네. 5억. 네, 그렇죠? 네, 이럴 때 한번 마음껏 불러보시는 겁니다. 그렇죠. 5억. 방금 말씀하신 게 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부르는 게 값이죠. 청자 백자는 상품이 아니고 작품이기 때문에 사실은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사람들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돈으로 환산하지만 작품은요 원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동일하게 하나님이 내 자녀를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이 아이의 성적, 네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냐, 네가 얼마나 대단하냐, 네가 언어를 얼마나 잘하냐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할 때도 네가 얼마나 사역들을 열심히 잘하고 있냐 이것이 아니고 우리를 바라볼 때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그가 만드셨다. 하나님의 작품이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너를 하나님의 작품 너무 존귀하게 지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세상은 다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그죠? 말씀으로 창조했는데 사람 만들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일단 고민했습니다. 고민하시다가 나온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만들기 결정하셨죠?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뭐 일반적으로 신학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그 뭘 닮았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성품이라 말하고 루터나 이런 분들은 재능이라고 말했는데 사실은 뭘 닮은지 눈과 코, 입은 아니겠죠. 뭘 닮은지 알 수 없지만 이것이 의미하는 가장 큰 의미는 뭐냐. 사람을 만들 때 그냥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사람이 얼마나 존엄하고 아름다운 존재인가. 그죠? 여러분 코로나19로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우리 10대 아이들도 집에서만 있고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변화가 많은데 그중에서도 가정에서 아이들이 집에 있기 시작했다는 거죠. 처음엔 좋았습니다. 엄마 아빠 간에 대화도 나누고 좋은 시간 갖다 한 달이 지나자 싸우기 시작합니다. 많은 부모님들 호소합니다. 홈스쿨링은 도저히 못하겠다. 어서 빨리 집에 학교에 보내고 싶다. 교회도 못 보내고 주말이라도 보내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연락이 엄청 옵니다.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부딪히고 싸우고 이게 도저히 가정에서 이제 점점 대화도 끊어지고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힘든 시기지만 사역도 그렇고 또 10대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존귀한 사람들로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포이에마다 우리는 시다. 시는 아무것도 아닌 일상을 포착해서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평범해 보이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평범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은 이미 이 땅 가운데 감동을 주는 시 같은 인생으로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요. 그 영상을 보신 분들이 있겠지만 저 짧은 간증을 좀 드리면요. 저는 어릴 때 믿지 않는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저희 특별히 권씨 장손이고요. 저희 집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저희 특별히 저희 아버님께서 아버님은 좀 독특한 분이세요. 아버님은 그 수많은 직업을 가지셨는데 제 어릴 적에는 기억나는 게 저희 아버님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 태권도 관장의 그 태권도 공인호단의 특전사 출신이십니다. 태권도 공인호단이니까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네, 별로 안 좋았습니다. 맞으면 굉장히 아팠습니다. 어릴 적에 많이 맞았고요. 주먹에 맞고 발에 맞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화면상이지만 리액션 하시면 웃어주시는 선교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제가 많이 맞았고요. 맞고 또 아버님이 수많은 직업을 가지셨는데 전문 용어로 네트워크 마케팅 다단계라고 하죠. 다단계도 여러 번 하셨고
그리고 기억나는 게 이발소를 하셨는데 이발소를 하다가 문 닫고 하다가 문 닫고 하시는 거예요. 이유를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몇 년 전에 알게 되었습니다. 뭐였냐면 이발소를 아버지께서 자격증 없이 하시다가 걸리면 문을 닫고 걸리면 문을 닫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또 이발소 하시다가 또 그만두신 다음에 또 뭐 하셨냐 아버님께서 속세와 인연을 끊으시고 고물상 하시다 할아버지 하시던 고물상을 또 몇 번 하시다가 그냥 속세와 인연을 다 끊으시고 절에 가십니다. 절에 가셔서 저희 아버님께서 몇 년 동안 돌을 닦으시더니 갑자기 스님 복장을 하시고 머리를 다 깎으시고 나타나셨습니다. 이제 아빠라 부르지 말고 원강 스님이라 불러라라고 말씀하셨죠. 제가 홍길동도 아니고 아빠라 못 부르고 그런 생각을 했는데 감사한 것은 제 아버지를 별로 안 좋아했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감사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저희 아버님은 스님 하시다가 철학관 하셨습니다. 철학관을 1년 동안 하시다가 망했죠. 할렐루야. 철학관 망하고 그다음 또 뭐 하셨냐. 속세와 인연을 끌었던 그분이 갑자기 뭐 하셨냐. 놀랍게도 스포츠 댄스를 하십니다.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스포츠 댄스 이렇게 춤추시는 거죠. 그거를 하시더니 또 전국대회 나가서 상을 타오시고 최근에는 땅을 사셔서 영천이라는 동네에 가셨고 전국 노래자랑에 영천 노래자랑에 나가셔서 대상을 받으셨습니다. 아버님 소원은 트로트 음반을 내시는 건데 제가 제 그 소원 한번 이루어 드리려고 지금 이제 음반 준비를 할까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그런 분이셨고 만나면 무서운 분이셨고 어릴 적에 저는 할머니 집에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릴 적에 아버지하고 할머니께서 아직 아버지하고 어머니께서 이혼하셨어요. 제가 한 4살쯤에 두 분이 이혼하셨고 물론 지금 보니까 두 분이 혼인신고 없이 사셨어요. 사시다가 저를 놓으셨는데 헤어지시고 두 번째 어머니는 한 10년 동안 어머니였지만 기억나는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1년 동안 제가 폐렴에 걸려서 그 대구에 사시던 아버님 집에 살게 되었습니다. 같이 살았는데 제가 그때 감기가 걸렸나 봐요. 저녁에 잠을 자는데 기침을 콜록콜록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어머니가 오셔서 약을 주거나 안아준 게 아니라 얼마나 시끄러웠는지 저를 발로 막 찬 거예요. 초등학생 3학년을. 그래서 기침을 콜록콜록 하다가 눈물 흘리면서 잤던 기억이 납니다. 두 번째 어머니는요. 제 기억에 그 중간에 하나님의 교회 이단에 빠지셨고 얼마 있다가 저희 아버님하고 또 헤어지셨습니다. 세 번째 어머니는요. 세 번째 어머니는 전보는 보살님이셨습니다. 저희 집안이 영적인 집안인데요. 세 번째 저희 고모가 유명한 보살이세요. 그 울산에서 굉장히 신받아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게 세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첫 번째는 학습무가 있어요. 배워서 하시는 분들. 이 배워서 이렇게 전 보시는 분들은 딱 들어오면 관상을 딱 보고 집에 무슨 일이 있어 왔지 이렇게 질문합니다. 대부분 다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말하는데 원래 무슨 일 있어요 오는 거예요. 그죠? 눈치로 까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딱 말씀하시면서 혹시 집안에 집 마당에 사과나무 있지? 없는데요? 있었으면 죽었어.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눈치로 하시는 분들 계신데 저희 고모 같은 경우는 신들려서 하시는 분이었어요. 실제로. 그리고 이제 학습무가 있고 세습무가 있는데 세습무와 강신무가 있죠. 저희 고모는 저희 강신무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새로운 엄마가 또 역시 전보는 보살이셨어요. 실제로 신 받아 사시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되게 좋은 분이셨지만 오랫동안 그 신 때문에 고생하시다가 마지막에 내추럴로 돌아가셨어요. 원래 신 받은 분들이 끝이 안 좋잖아요. 제가 기회 되고 그때 제가 19살 때라서 찾아가서 기회 되고 예수님 사랑을 이렇게 전했는데 어떻게 되셨을지 모르겠어요. 돌아가셨고 제가 장례를 제 손으로 다 치러 드렸습니다. 네 번째 어머니는 제가 필리핀에 24살 때 5살 때 단기 선교를 떠났습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예수님을 고등학교 때 예수님 만나고 신학교에 가서 필리핀에 단기 선교를 갔다가 지금 김인우 선교사님 계시는 그 지역에 그때 처음 배웠어요. 그때 가서 단기 선교하다가 한 꼬마 아이 레리라고 하는 아주 작은 아이를 보면서 하나님 다시 이 땅에 부르시면 언제든지 제가 오겠습니다. 기도했다가 25살에 필리핀 한인교회에서 오라는 부름을 받고 필리핀에 갔습니다. 비에폼 마닐라에 있는 아름다운 교회라는 곳에 사역했는데요. 거기서 이제 1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6개월 정도 됐을 때 잠시 필리핀 한국에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또 제 허락 없이
새엄마가 집에 와 있었습니다. 네 번째 엄마였습니다. 그 제가 아버지가 식사하는데 엄마라 불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를 따로 그때 모셨죠. 아버지 그때 좀 컸으니깐요. 그때 그전까지는 많이 무서웠지만 아버지 제가 그동안 수많은 공식적인 엄마들 외에 지나갔던 아줌마들까지 제가 예의 없게 대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앞으로 좀 사실 여러분 우리끼리 얘기지만 제가 방송에서 다 말을 못했지만 방송에서 많이 포장한 거예요, 택배처럼. 제 아버지에 대해서. 사실은 뭐 엄마가 4명 공식적인 엄마 4 명이지만 지나간 분이 한두 분이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아주머니들이 집에 왔고 지금 생각하면 아무 생각 없이 그분들께 용돈도 받고 했는데 제가 얼마나 내면이 안 좋았겠어요. 아버지 제가 공식적인 엄마들 외에 아줌마들까지 제대로 못 대한 적이 없는데 너무 엄마가 많다. 더 이상 엄마가 생기면 너무 힘들다. 그래서 제가 6 개월 뒤에 돌아올 때까지 엄마로 계시면 제가 엄마를 모시겠다고 했는데 감사하게 지금 이제 십몇 년 지났는데 잘 계세요. 어머니께서 너무 좋은 분이시고 잘 지내고 계신데 제가 방송에서 이 얘기했다가 얼마 전에 부모님과 사이가 안 좋아질 뻔했는데 지금 다시 좋아졌습니다. 아무튼 4 명의 어머니 틈에 자랐고요. 제가 이런 가정에 자라서 사실은 굉장히 낮은 자존감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몰랐고요. 어릴 때 낮 그 낮은 자존감과 공부도 못하고 늘 방황하면서 '나는 왜 태어났을까?' 늘 친구들하고 했던 것이 뭐냐면 이런 전문 놀이가 있었습니다. 남의 물건을 나의 것으로 혹시 아십니까? 그걸 도벽이라고 하죠. 끊임없이 남의 거 훔치고 오토바이 타고 돌아다니고 친구들하고 팀을 짜서 지나가는 친구한테 "너의 주머니에 있는 걸 나에게 주세요."라고 하는 게임 아시죠? "안 주면 너를 때릴 거야." 이 나쁜 게임들 있잖아요. 주로 이런 거 하고 돌아다니고 오토바이 타고 늘 진짜 방황을 많이 했어요. 그런 10 대의 삶들을 보내다가 기억나는 게 그냥 '오토바이 타는 걸 왜 좋아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늘 아빠에 대한 불만, 아무리 어머니가 아버지 싫어서 떠났어도 한 번쯤은 아들 보러 올 수 있잖아요. 엄마에 대한 원망들이 제 마음에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토바이 타고 달리면 60 킬로, 70 킬로, 80 킬로 달리면 그때서야 엄마에 대한 원망과 아빠에 대한 불만을요 잊게 되는 것 같았어요. 때로는 그냥 '두 손 놓고 죽으면 좋겠다.' 10대 때 '내가 살아갈 이유가 뭘까? 부모는 나를 버렸는데 내가 살아갈 이유가 뭘까?' 끊임없이 고민하며 살았던 게 제 10 대였던 것 같습니다. 혹시 이곳에 있는 10 대들 중에서도 '나는 왜 이렇게 살까? 나는 왜 이런 삶을 살아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스님 아빠 밑인데 여러분들은 보니까 대부분 다 이렇게 목회자 가정이잖아요. 저는 스님 아빠 밑에 자랐는데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한 번은 기억나는 게 고등학교 때 수련회에 갔습니다. 수련회 친구의 놀라운 전도를 받고 왔죠. 뭐였냐? 수련회 갈 마음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 말하기를 "수련회 가면 예쁜 여자 있다."라고 이야기해서 캠프에 갔죠. 그래서 갔는데 가 보니까 네 예쁜 여학생은 없었고 다들 열심히 예배하는 친구들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수련회 가서 그 첫날 집회를 드리는데 아이들이 한 400 명, 500명 있었어요. 근데 그 집회에 한 4-5명 되는 아이들이 앞에 있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친구들이 다 아멘하는 거예요. 근데 저만 아멘 못하고 노멘이었습니다. 어떻게 무슨 아멘이냐. 갑자기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너 당신은" 죄송하지만 그때 그 선교사님 이었는데 그 선교사님 보면서 제가 "당신은 작품이겠지. 말도 잘하고. 당신은 작품이겠지. 당신을 보니까 사회적 지위도 있고 나는 봐봐. 나는 엄마가 버려 버렸어. 엄마가 3 명 그때는 3 명이었습니다. 엄마는 3 명이야. 나는 공부도 못해. 학교에서 나보고 쓰레기래. 친엄마 얼굴도 몰라. 버림받은 나 같은 인생이 작품이라고? 웃기는 소리는 하지 마. 당신이 나 같은 상황 돼본 적 있으라고 마음속에 막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분노는 고스란히 하나님께 갔어요. 하나님 있으면 나와 보라고. 저도 기도해 봤거든요. 환경 좀 바뀌게 해 달라고. 저도 기도해 봤어요. 엄마 보고 싶다고. 기도해 봤어요. 아버지 좀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 달라고. 예수님 믿게 해 달라고.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 저도 아버지 좀 찾게 해 줬으면 좋겠다고. 그런 기도를 엄청 했는데 하나님 어딨냐고. 좀 죄송하지만 욕을 하면서 하나님께 막 삿대질했어요. 하루가 지났습니다. 둘째 날에는요. 4박 5일 수련회였는데 둘째 날에 애들이요 막 찬양하는 거예요. 보면서 저는 막 보면서 피곤해 죽겠는데 찬양하는 애들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이런 생각이 분명히 나를 빼고 자기들끼리 '홍삼을 처먹었다.' 이런 생각했어요 제 마음에. 그래서 애들이 막 춤을 추며 찬양하는데 저는 피곤한데 네. 네 아무튼 그랬던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가 기억나는 게 첫째 날에 한 형이 찾아왔습니다. 그 형이요 기억나는 게 다른 건 기억 안 나는데 자기가 조장이래요. 그리고
얼굴이 되게 크고 기억나는 게 몇 개 없어요. 입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이 되게 느끼하게 생겼었습니다. 근데 저보고 갑자기 노래를 불러주는 거예요. 제 손을 잡고 이렇게 저보고 눈을 쳐다보래요. 여러분 교회에서 눈을 쳐다보면 축복송 부르는데 이게 원래 이상한 건데 우리는 많이 해서 안 이상한 거잖아요. 저보고 남자끼리 눈을 쳐다보래요. 그윽한 눈빛으로. 그래서 제가 너무 이해가 눈을 쳐다봤습니다. 손을 들래요. 손을 들었어요. 손을 들고 갑자기 저를 보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노래를 부르는데 얼마나 이상해요. 제 마음 같아서는 그 형을 막 눈을 찔러버리고 싶었는데 참았습니다. 제가 막 노래를 불러주는데 너무 이상해요. 그 노래를 만드신 분이 그날 싱어로 서 있었고 그때 그 노래가 제 고2 때 그 수련회에서 처음 불렸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노래 부르는 너무 이상한 거예요. 네, 그러고 하루가 지났습니다. 또 하루가 지났는데 셋째 날에 너무 무서웠던 게 아이들이 기도를 하는데요. 막 방언기도 하는 거예요. 한 친구는 옆에 있는 친구가 ABCD ABCD 옆에 있는 친구는 코카콜라 막 방언기도 하니까 너무 무섭고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 저랑 같이 늘 남의 물건을 나의 것으로라고 했던 여자 만나러 갔던 친구가 갑자기 울고 있는 거예요. 울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막 기도를 하는데 옆에서 제가 뭐라고 했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죄인인 건 내가 다 안다. 네가 죄인인 건 온 동네 사람 다 안다. 네가 말 안 해도 하나님 모를 리가 없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도 안 믿는 제가 수련회 갔는데 불이 딱 꺼지면서 한 친구는 막 울면서 코카콜라 한 친구는 막 ABCD 한 친구는 주여 죄인이 이러고 있는데 얼마나 무서웠어요. 그 장소가 어디였냐면 한동대학교 체포실이었거든요. 제가 진짜 너무 무서워서 도망 나갔습니다. 이런 사이비 집단을 내가 있었지 뭐 하겠냐 뛰어나갔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한동네 도망 나가니까 한동대 밖에는 나갈 데가 아무 데도 없어요. 20몇 년 전에 더 무서웠어요. 가다가 귀신 나오겠다 싶어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내일이면 집에 가니까. 근데 제가 기억나는 게 마지막 날이 되었는데 이제 마지막 날에 이제 거의 다 모든 걸 포기하고 내일이면 집에 간다 이러고 있는데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눈을 떠봤습니다. 첫날에 그 조장형이었어요. 제 눈을 보더니 눈을 쳐다보래요. 이제 다 포기해 눈을 쳐다봐 줬어요. 손을 들래요. 네,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노래를 부르래요. 불렀어요. 당신은 이번에는 당신에다가 제 이름을 넣는 거예요. 오희는 사랑받기 위해. 너무 이상했어요. 근데 그 형이 노래를 부르다가 갑자기 당신은 노래를 부르다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내가 속으로 무슨 생각했냐. 형 이해하시고 들어주세요. 제가 했던 말이에요. 아 드디어 이 형이 미쳤구나. 남자를 쳐다보다 우니까 너무 이상하잖아요. 막 우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 울고 있고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갑자기 그 형 눈을 쳐다보다 저도 모르게 그 형을 쳐다보고 저도 울었어요. 제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유머를 눈물을 흘리다가 갑자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형 품에 안겨서 오이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서 울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아 왜 울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 노래 가사가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이 고백을 하는데 제가 들어본 적이 없는 말인 거예요. 그 제 눈을 보고 진지하게 "오이야 네가 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기쁨이다." 이런 마음을 저한테 막 주는데 유머를 눈물을 흘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가 그날 밤에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주저앉아 있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이상한 음성이 들립니다. 이상한 음성 같은 게 들리는 거예요. "사랑한다 아들아." 눈을 떠 봤어요. 혹시 그 형일까 봐. 그 형이 저한테 했을까 봐. 근데 제 의심이 많아요. 근데 보니까 그 형이 아닌 거예요. 다시 눈을 감았는데 하나님은 의심 많은 저를 아시고 다시 한번 말씀하시기를 "사랑한다 아들아"라고 저한테 마음인지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똑똑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직감적으로 '아 저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오셨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날 밤에 하나님께 많이 질문했어요. "저를 사랑한다고요? 엄마도 벌어버렸는데요. 저를 사랑한다고요? 저 엄마가 3 명인데요. 저를 사랑한다고 저 사고 쳐서 학교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쓰레기라 불리는데요." 라고 많이 질문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저 안에 주셨던 마음은 "충분하다. 오히려 너를 사랑한다." 이런 말을 확 주시는 거예요. 그날 밤에 참 많이 울었습니다. 많이 울다가 그날 밤에 제가 돌아보니까 하나가 바뀐 게 뭐냐면 여전히 엄마도 3 명 제가 막 기도하면 막 환경이 바뀌어서 막 아빠가 바뀌고 엄마가 막 돌아오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환경도 그대로고 공부도 못하고 여전히 부족한 습관들이 있고 아빠도 그대로고. 근데 그날 밤에 하나가 바뀐 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그 나 같은 사람도 살아갈 이유가 있겠다. 내가 죽지 않아도 되겠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실 일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혹시 이곳에 NK들이 있다면 여러분 혹시나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 명 한 명 너무 가치 있고
여러분 중에 버려질 사람 없고 너무너무 소중하고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너무너무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한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어 믿음이라고 하는 게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라 제 관점이 바뀌어 버리더라고요. '아 나 같은 사람도 살아갈 이유가 있겠구나.' 예 그날 밤을 통해 하나님께 헌신하고 그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옆에 있는 친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음날 교회 다니는 친구가 "환상을 봤어 오이야." 이상한 친구예요 환상을 봤다니. 그 친구는 환상을 보고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니고 있습니다.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하기를 "오인이가 앞에서 흰 옷을 입고 찬양 인도하는 모습을 환상으로 봤어." 내 친구 다 웃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음치였거든요. 그 전날 교회 그 싱어 멋있어 보이니까 싱어 뺏어서 노래해 보다가 싱어 하다가 하루 만에 잘렸어요. 왜냐면 혼자 다른 노래를 불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날 이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도 하나님 만나니까 너무 좋은데 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제가 돌아보니깐요. 지금까지 청소년들을 만나고 10 대들을 만나서 그 하나님 사랑을 전하고 있고 몇 년 전에는 한동대학교 채플실에 가서 그 비슷한 수련회에 참석해서 제가요.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마음을 예수님 만난 그 자리에 가서 모르고 갔어요. 도착했는데 그 장소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 서서 첫 번째 이런 생각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흰 옷 입고 올 걸. 근데 정확히 한 10년 뒤에 제가 수련회에 참석한 거예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제 인생은 저는요 어릴 적에 어떻게 보면 가정에서 아픔을 겪고 자라왔지만 그 아픔과 환경을 통해서 지금은 저 같은 10 대들을 만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이야기 나누면 사실 어 이야기가 없는 분이 없고 지나간 과거에 간증이 없는 분이 없으시겠지만 저희들을 대신해서 전 세계에 나가셔서 이 땅에 있는 전 세계 10 대들과 전 세계 교회와 그들을 위해 섬겨 주신 건 너무 감사하고요. 저도 제주 땅에서 선교사란 마음으로 7 년째 제주도의 청소년들이 기독교 학교가 필요하겠다 생각을 가지고 5년 전에 학교를 시작해서 이제 대학교를 섬기고 있고요. 10 대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 이야기의 오늘 말씀의 결론을 지으면요. 아무것도 아닌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던 저의 삶이었지만 하나님이 제 삶에 찾아오셔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나니까 이곳에 10 대들이 있다면 혹은 자녀들에게 전해 주신다면 이런 저 같은 사람도 제 목표는 뭐냐. '아 저런 목사님도 살아간다면 저런 엄마가 4 명인 목사님도 살아간다면 나도 살아가지 않을 이유가 있겠구나.' 얼마 전에 제 책을 읽고 소년원 가기 전에 소년원 가기 전에 아이들 소년원 대신 그룹홈이라고 하나요? 아이들 이제 활동하고 있는 아이들이 제 책을 읽고 편지를 보냈더라고요. 그런 편지가 이런 내용이었어요. 편지와 그 느낀 점 감상이 뭐였냐? '아 엄마가 4 명인 목사님도 살아가는데 내가 살아가지 않을 이유가 없다. 난 엄마가 2 명인데.' 엄마가 3 명인 친구들은 저를 보고 위로받고 또 공부 못한 친구들 '아 저런 목사님도 교장할 수 있는데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이게 '상처가 사명이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틈날 때마다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여러분들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하루와 여러분 삶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